잘 주무셨어요? 예, 제가 잘 못 잤습니다. 예, 강의할 때면은 왠지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또 즐겁게 해보려고 왔습니다. 저는 풍성한 교회 유임 목사입니다. 근데 풍성한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용인에 있으니까 용인 풍성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 유임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개척한 지 25년 된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여기 또 사모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개척 목사님들이 꽤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척사는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파란만장합니다. 어느 목사님인들 힘들지 않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굴곡이 좀 많고, 그러나 또 굴곡이 많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개척사 25년을 이렇게 보면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3번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스릴이 있었다. 그때는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도 간증하면 뭐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만 참 스릴이 있었다. 제가 개척사에서 잘 되었다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가장 어려웠다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 결국 처음부터 저는 순탄치가 않았어요. 저는 나름 개척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을 받은 목사였어요. 저는 12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부목으로 있어서 거기서 새신자 관리부, 그리고 교구,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팀 운영, 새신자 관리부 운영, 뭐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대학원 다닐 때부터 개척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개척의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부목사로 있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 내 앞이 정말 순탄할 줄 알았어요. 정말 순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름 또 잘 준비도 됐고, 또 이 열심도 특심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갈 때에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갔을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갔더니 딱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준비되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준비된 분이 있었는데, 제가 개척할 때 첫 성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아직 창립 예배도 안 드리고 계약하고 첫 주 이렇게 맞이했는데, 우리가 지하 80평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뭐 지팡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나 봤더니 중풍병 환자가 오신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가 지팡이 짚고, 그분의 이름이 노움전 집사님이셨는데 참 저의 개척에 있어서 첫 성도였죠. 두 번째 성도가 누구였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아이가 오는데, 그 지하니까 위에서 계단 내려올 때에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근데 탁탁탁탁탁 가는데 이상하다, 뭐 슬리퍼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주일 낮 11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슬리퍼를 짹짹 신고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엄마가 가보락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엄마가 가보라게 했어? 그랬더니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걸 보면서 엄마가 다녀야 되겠으니까 네가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성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중풍병 할머니, 두 번째 성도는 슬리퍼시는 중학교 2학년.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에 주민 대표들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게 했어요. 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개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도 주셨고, 또 꿈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못 나간다. 나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지만 나는 나갈 수 없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나는 목사이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가라 하면 나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이 하라고 명령하신 이곳에 나는 왔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부녀회, 그리고 동대표, 그리고 감사, 그 다음에 뭐 또 관리소 소장, 막 그러면서 동네 또 경비원 아저씨들 뭐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척사 중에서 특별한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참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막 와가지고 나가라고, 안 나간다, 나는 목사니까 안 된다 그러는 와중에 관리소에서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8시까지 관리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가봤자 뻔하잖아요. 나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지금 내게는 누구도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저들은 지금 동네 사람들이 주민 대표부터 시작해서 각 라인 반장들, 그리고 부녀회, 또 남자들 모임, 그리고 감사,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했을 때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 가면 뻔한 나가라고 또 할 텐데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딱 십자가의 자세로 십자가 앞에 놓아가지고, 하나님, 나 개척하러 왔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두렵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에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개척해서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창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창립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한 2주 뒤에 물난리 나고, 또 한 6개월 뒤에 첫 세례자가 나온 그때에 불난리가 나고, 또 조금 한 6개월 뒤에 또 물난리가 나고, 물난리 2번, 불난리 1번. 그리고 동대표가 그렇게 나가라고 괴롭히고, 또 관리소장이 그렇게 내가 관리소장이 있는 한 저 십자가 답을 떼어내어버리겠다, 그렇게 했던 분이 결국 운전하고 컴퓨터 교육을 받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나무 들이받고 죽어버리고, 관리소장은 이분이 석유 공사를 다녔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이 비가 많이 올 때에 충돌이죠. 충돌 해가지고 차가 첫 번째 폐차, 또 1년 뒤에 또 동일한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또 충돌해서 또 차는 폐차, 그때 그분은 입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제가 개척의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표가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그래도 동대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화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있었던 아파트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신원 아파트라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2년 뒤였어요. 그만큼 핍박을 했습니다. 약 1년 뒤에는 간간히 전도도 하기는 했지만 뭐 대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딱 2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개척 4년 만에 어른송도 200명과, 그리고 이 아동부 70명, 중고등부 30명, 이렇게 해서 이 300명의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근데 교회의 어려움이 그 다음에 찾아오니까 교인들이 1년 만에 270명이 떠나고 30명만 남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인데 어찌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서 막 뛰면서,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제 아내였던 사모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에 지금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150명 정도 이렇게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5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교회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이전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150명 중에서 15명만 따라오고 135명이 또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저기 방송반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지하교회가 자 풍성한 교회라고 저렇게 있죠. 저 아래서 물난리 불난리 또 사람도 죽고 다 한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 19년 만에 교회를 단독 건물로 옮겨주셨어요. 자, 예. 저 건물은 저희 제보다 2살 더 많은 저희 친형이 헌금을 12억 원을 해주셔가지고 저 건물 그리고 사택 또 교회 집기 그렇게 해서 빚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런 가운데에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저 건물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 6개월 만에 한 50명이 또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애는 이상하니 이사를 가고 또 몇 사람이 또 싸움을 하고 또 나가고 해가지고 50명 중에 몇 명밖에 건지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를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뭐 저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등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법을 가르쳐 주세요. 찾아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전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모님과 제가 한 달을 거의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사모님에게 들려주시죠. 당근마켓이 있잖아. 당근마켓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당근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해가지고 120명을 등록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부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고민이 뭐냐면 전도해 놓으면 어느 때 되면은 술술술술 쫙 빠져나가고 때로는 싸움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쭉 빠져나가고 정말 열심히는 전도하고 나름 목회자의 나름 좋은 성품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같은 성품과 열정, 전도, 뭐 설교 이런 것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부흥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다니는 그런 여자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분열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분열의 영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분열의 영이 그렇게 이렇게 해집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이 그냥 괜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얼마나 나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말을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는 분열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그 말이 싫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목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 보고자 애를 쓰는 이 교회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전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에 분열의 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은근히 멀리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떨어지는 거예요. 왠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당근마켓을 통해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제가 서울 부흥전도단 이 총무로 2년을 했어요. 1년은 다른 단장님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종선 목사님께서 단장이 할 때 제가 또 총무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종선 목사님께서 첫날 개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 지유성회, 다니엘성회, 또 사무엘 캠프, 그리고 해외성회, 이런 것을 쭉 보여주는데 다 사탄 얘기인 거예요. 악한 영 떠나라, 떠나라. 그래도 저는 사역을, 이 신유 사역, 축지 사역을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이라 그래 저런 것을 하시려고 보나.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정말 저것이 내 목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내게 질문이었어요. 저렇게 지금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저 진짜 될까? 진짜 될까? 그러다가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째 딱 됐는데 제게 완전한 확신이 온 거예요. 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목회를 괴롭게 했던 것은 악한 영이다. 제가 거기에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지난 날에는 악한 영, 분열의 영이 뭐 어쩐다 그러면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목사님과 2개월을 훈련받으며 보니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분열시켰고 내 목회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 배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내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신유,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축기 다 버리고 목사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배워보고자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뒤에 나가서 보면은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말이 있어요. 그래, 나 이제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내 목회 그때의 그 만동 성도들 어느 날 한순간에 1년 만에 270명이 떠나고 또 150명에서 135명이 어느 날 따라오지 않고, 도대체 이거이 뭔가? 이거이 뭔가?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목회를 못합니까? 나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목회를 못합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는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떠나가고 또 가르치고 또 좀 되면 또 떠나가고, 왜 그럴까? 왜? 여기 와서 집회에서 치유성회를 통해서 배워보니 악한 영들이 순간순간 찾아와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를 한번 분명하게 다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옛것 내가 잘못 알고 그리고 잘못 생각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회도 든든하게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사관이 목이 메어요. 예전에는 눈물이 나왔는데 오늘은 목이 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이 메신 분이 많이 있는가 봐요. 어찌됐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100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100명이 다시 되어서 재미나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이런 굴곡진 가운데서도 다시 100명이 되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을 때 기름 부음의 주로 방법은 뭡니까? 안수기도잖아요. 예. 안수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계속 저에게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을 때에 저는 몇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됐어요. 모두 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종섭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여기에 철모 하나가 딱 씌워지는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씌워지는데 머리가 띵 하면서도 그런 띵 하는데 이 철모 딱 그 각도로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야, 이건 뭐지? 첫날 그 느낌이에요. 첫날 이건 뭐지? 그런데 또 안수를 또 하는데 또 똑같은 느낌. 첫 번째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가지고 있는데 그 느낌이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한 달 뒤에 또 안수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것이 오냐면 힘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오는 거 욱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힘과 또 다른 것이 하나 들어오는데, 힘하고는 또 다른 뭔가가 쑥 들어와요. 그것이 저는 내 나름대로 능력이라. 예. 힘이 쑥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능력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스승님이신 이종서 목사님께서 가르치던 내용이 있잖아요.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도 우리 스승님이신 이종서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느 날은 7배를 더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쑥 들어가고, 야, 저것만 받아도 얼만데 지금은 그렇게 구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스승님의 것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정기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는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나? 어느 날 주여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니야, 지금 이종서 목사님 그것만도, 그러면서 주여 이종서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건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는 어느 날 윙윙윙윙윙윙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기의 흐름. 여러분 고압선 밑에 가면 윙윙윙윙 소리가 나잖아요. 고압선이 손을 얹기만 하면 윙윙윙윙윙윙윙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의 감전이 그때부터 막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수를 하는데 스파크가 막 튀는. 그러면서 고압선 밑에 있는 소리가 윙윙윙윙윙. 그런데 그 고압선 밑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냐? 여러분 보이지는 잘 않지만은 그 고압선의 전기의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위 전선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그곳까지 딱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전기의 그 흐름이 막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 그래도 주님, 내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지라도 더 많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윙윙윙윙 하는 것이 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윙윙윙윙. 그리고 그 전기의 폭도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손을 딱 대면, 이종서 목사님 대면 나도 모르게 이종서 목사님의 바지가랑을 확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고 싶어서 잡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윙윙윙윙 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는데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확 잡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는 전봇대 같이 느껴져요. 딱 잡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물컹해요. 물컹하다고 보면 아이고 목사님 발이구나, 얼른 놓죠. 근데 어제는 하나님, 자꾸 앞으로도 이렇게 잡고 뒤로도 또 잡고, 이거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종서 목사님 다리를 붙잡냐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절대 안 잡을 테니까 하나님 안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딱 나름대로 버텼어요. 그런데 한 2초나 됐을까요? 나도 모르게 또 그 윙윙윙윙
그 소리가 나면서 힘이 확 들어오면서 전기가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악 소리 들으면서 뭔가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평상시보다 더 오래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제게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공황장애인 형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 안에서 니코친 영이 나가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니코친 내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래서 공황장애가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발목이 삐어 있는 두 우리 집사님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즉석에서 낫고, 조금 한 10몇 미터 걸어오면서 낫고, 이런 기적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터는 나도 모르게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예.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막 3, 하나님 3이 뭐예요? 그러면 3대 그러는 거예요. 3대. 그러면은 3대에 걸쳐서 들어온 악한 영 나와 그러면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4자를 보여요. 4대. 그러면 어느 때는 15를 보여요. 무엇입니까? 15년. 이 병이 15년 되었어. 어느 때 보면은 28년. 28.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 귀신이 들어온 지 28년 됐다는 거예요. 나도 하여튼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28년 된 악한 영은 나오라. 나올 때 네가 진짜 28년인지에 대해서는 토하고 나와라. 그러면 막 토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숫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기의 흐름 윙윙윙윙 막, 그때부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손을 딱 대면 귀신이 막 춤추는 거, 무당이 춤추는 거, 이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무당은 나오라. 악한 무당은 나오라. 그러니까 병들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보인다 하니까 목사님 나도 좀 봐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안수를 받고 병이 낫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부적이 확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더니 어느 그 광야 같은 작은 초막집 같은 곳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윙윙윙윙 하더니 우리 교회 그 성도님에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옛날에 뭐 무당 친구 내지는 점쟁이 친구 있었어요? 그랬더니 점쟁이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에 대해서 쫓아냈잖아요. 점쟁이 형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것을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안수하면 뭐가 안 보여요? 자기는 느끼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또 물어요. 안 보이는데요. 또 물어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개인사회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사회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2대 3대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봤더니 2대 3대에 혹시 환자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그 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막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버금이 이렇게 이 침이 이렇게 나온 그런 병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병이에요? 간질병이죠. 그래서 누라고 그렇게 해갖고 간질의 영은 3대와 2대에 걸쳐서 들어온 간질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이종수 목사님께서
씨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씨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많이 해보는데, 악한 영들, 씨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러면 틀림없이 나오는 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병자, 정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어깨를 올릴 수도 없는 이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가정에 갔더니 샤머니즘 책, 그리고 불교 책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걸 뭐 남편이 그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분에게, 자, 우리 기도합시다. 팔이 못 올라간 것 보니까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속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해내고.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교인들끼리 서로 막 얘기들이 서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나에게도 이런 악한 영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한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제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어제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저는 요즘에 목양실에서 자요. 목양실에서 자면서 빨리 5시가 되라, 빨리 5시가 되라. 왜?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목장별로 이렇게 나오는 그 순서를 정해줬거든요. 오늘 나온 목장 식구들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 주여, 내가 지금 6시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사의 마음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런데 이제 불의 역사도 나타나더라고요. 손을 얹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뜨거워, 뜨거워, 대굴대굴 구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꽃쟁이 불 끝에 불이 확 달가갖고 그것이 쏙 입으로부터 들어와갖고 배까지 내려오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불 자체가 큰 것이 하나 훅 들어오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옷을 벗고 속옷까지 벗으려고, 그 정도로. 성도들이 뜨거워서 어느 때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기름 부음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는가? 바로 전도에다가.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에다가 이제 막 집중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관, 저 모습이에요. 저것은 제가 새벽마다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전도팀들이 토요일마다 요즘에 전도 나오는데, 요즘에 기본이 10명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전도해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 한지 몰라요. 신나한지 몰라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정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용인 오후 2시에 어떤 일이 있어요. 돌풍과 비바람이 칩니다. 그래서 아유, 오늘은 좀 쉬겠구나. 전도를 3시에 하거든요. 오늘은 좀 쉬겠구나 했는데 한 30분 딱 비가 오고 쌈박하게 오고 태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하기로 작정하고 성도들을 오늘 전도합니다. 그래 전화하고 그리고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모습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우리 오늘 전도 나가서 어떤 사람이 반갑게 맞아주고 어떤 사람은 핍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를 하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토요일 날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5월 달에도 4명이 등록하고 6월 달에도 지금 또 등록하고 등록할 사람이 또 있고, 그래서 계속 요즘에 또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 그런데 제가 아까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 얘기했잖아요. 왜 전도하면 빠져나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지금 제가 딱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년 됐어요. 2년.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딱 2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에 잘 참여하신 분들이 언제부터냐? 18개월, 지금부터 18개월 전부터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어요. 그분들이 교회의 주 멤버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 옛날에는 들어오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나가고, 예전에는 들어오면 무슨 일로 그렇게 싸움하고 그리고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분열되고 저 사람이 분열되고 목사가 중간에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름 부음 전과 후는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 답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답이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먹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힘듭니까? 아니면 성도 좀 교육 좀 시켰는데 이제 쓸만하니까 나갑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주여, 나는 가르쳐 놓으면 떠나는 악한 영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해 놓으면 떠나는 그 사람, 악한 영들, 떠나게 하는 약한 영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정착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굳이 이 성에 머물라, 이 부분을 저는 이곳에 머물라. 여러분 몇 번 와가지고 잘 안 된다고 A씨 이러지 마시고, A씨가 아니라 여기 꽉 붙들려 있으리라. 내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아보리라. 그러면서 이 자리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안수를 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신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가 조금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분이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막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이제 계속 방언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 방언 받았다. 나 방언 받았다. 이것이 뭘로 연결이 될까요? 전도로 연결. 전도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봐라, 방언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모든 것을 어디 쪽으로? 전도로, 이렇게 전도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도로 계속. 그리고 이제 우리 이윤숙 사모님이 협력사역자예요. 우리 이윤숙 사모님이 참 열심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말 간절함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맡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보여주세요. 매주 주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사모님이 직접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그런데 저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확 바꾸고 있어요. 저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8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본당에 와가지고 또 로비에서 얼굴이 환한 상태로 어서 오세요 성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밝아요? 이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모님들 계시죠? 사모님들이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목사님도 받아야 되지만 사모님은 더 받아야 됩니다. 사모가 살면 교회가 산다, 이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모님이 능력 받아서 중보기도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든지. 우리 사모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애언사역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적중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믿고 우리 사모님의 애언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사모님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토요일 날 1시간씩.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읽는데 아이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변화된 것 같이가 아니라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사모님들, 우리 기름 부음 받읍시다. 자, 사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기름 부음 받자. 시작. 예, 기름 부음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열심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목회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정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운숙 사모님하고 여기 오면서 여보, 우리 사모님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당신처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당신처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살려냅시다. 예, 개인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지역 사회도 살려내고 우리 살려냅시다. 이거 가능합니다. 어디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개척 4년 만에 그때 청년들이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 뒤로부터 20년 동안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없었어요. 청년 찬양대.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저기에 지금 8명이 있어요. 8명이 이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그룹 사운드를 하면서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저 친구들을 이 다니엘 캠프로 다 데려왔어요.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정말 애써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안 되니까 2번, 3번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변화가 돼요. 여러분, 청년이 변화되니까 교회가요 활기가 넘쳐요. 그거 신기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활기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이제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세계로. 저기가 어딜까요? 안 보이잖아요.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인데 저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다음 하면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헌당 예배 드려요. 네. 자, 할렐루야. 저 교회가 지어질 때는 저희 형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10억을 헌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해외 건축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으로는 얼마가 했으면 좋겠느냐? 처음에는 다들 말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2천에서 2,500만 원짜리 하나 짓자.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곳이 캄보디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천에서 2,500만 원 갖고는 안 될성 싶었는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작년 1월 달에 예부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진폐증 그리고 이 폐결핵을 예전에 앓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숨을 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돼서 제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서 안수를 했어요.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가서 또 안수를 했어요. 또 안수를 했어. 3번 안수를 했는데 숨쉬기가 너무너무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가정에서 헌금을 2,5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박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00에서 2,500만 원 이것과 그분이 2,500만 원 헌금한 거 이것 합해가지고 5천만 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손을 얹으면 진폐증의 영, 결핵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 꼼짝도 안 하죠. 진짜로 나와 해도 나오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손을 머리에 얹고 악한 영은 나오라 그러면 기침하고 나오고 토하고 나오고 때로는 재채기하고 나오고 때로는 하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 개인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그 회복이 이제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캄보디아 지역까지.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제 간증을 들어본 목사님들은 피눈물 나는 그 간증을 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짜 목사다 이 말 듣고 싶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 목회의 현장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나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 나도 쓰임 받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 성에 왔어요. 다른 때보다 유난히 안수가 많은 성회가 이번 성회예요.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회복되고 내 가정도 회복되고 내 교회도 회복되고 내 지역도 회복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할 때 주께서는 불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내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